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3월 말쯤에는 외국을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케냐로 갑니다. 케냐로 갈 때가, 아프리카로 갈 때가 사실은 제일 1년 중에 즐거운 날 같아요. 많은 일들을 하고 올 수 있고 또 더군다나 무슬림들이 많은 그쪽에 북쪽은 이미 우리가 뚫었고요. 그 다음에 동서로 양쪽으로 이제 쭉 정말 케냐인들로 하여금 교회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키고요. 저희가 돌봐주는, 그래서 아예 북쪽을 향하여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며 아이들서부터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아이들로 만들어갈 계획을 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분들과 함께 깔깔 웃어가며 그 힘든 사막의 그 어려운 일들을 할 생각하니 즐거워지기도 하고요. 한 번은 저 사랑과 진리교회에 있는 전도사가 미국에 있는 사랑과 진리교회 전도사가 저하고 함께 아프리카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초음파를 딱 보면서 진단을 다 해내니까, 초음파밖에는 없잖아요. 엑스레이 기계도 없고 하니까 초음파 기계 하나로 사람들을 전부 진찰을 합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암을 진단을 해주기도 하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이 기계 초음파의 하나에 의지해요. 저희는 2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을 딱딱 집어내는 걸 보고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선교사님, 혹시 이 초음파를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도 이걸 보면서 선교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의사 선교사님이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참 재밌었는지. 그런데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참 아주 웃기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혼자 있을 때 깜짝 놀라게 하려고 부엌에서 있다가요, 남편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니 두렵다. 참 재밌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루는 이불 속에서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내가 그렇게 못생겼어? 내가 말하여 또다. 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재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는 법을 아는구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 방법을 아는구나. 어떤 집들은 그렇게 죽도록 밤낮 싸우고 뭐하고 하다가 이혼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이분들은 참 재밌게 살아간다.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의 삶에서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맞아가며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며 그분들의 그러한 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해도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님에게 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믿음이 없다고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안 좋다고 하여 밤낮 엎드려 하고 왜 너 예배 그렇게 드렸어? 그리고 밤낮 매를 맞았어요. 그런 아버지한테 적개심도 갖고 있고 반항심도 갖고 있고요. 어느 날은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촛불을 켜고 예배드리는 때였어요. 주일날, 아마 부활주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들이 다 그렇게 촛불을 들고 이렇게 성가대들이 예배를 드릴 때 동섭이라고 하는 아이가 저하고 친구였었는데요. 왜 그런지 예배를 방해하고 싶더라고요. 누나는, 우리 누님은 여기 있지만 그 얘기 아직도 해요. 그래서 몰래 기어들어갔어요.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데 쥐소리를 내면서 여자 누나의 발 뒤꿈치를 탁 하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엄마 그럴 줄 알았는데 엄마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배 중간에 그만 이 의자 위로 올라가니 다른 이 누나들이고 뭐고 다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질 못했어요. 그날 저는 제 평생에 죽다 살아난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은 저를 목사를 만들려고 이렇게 많이 모이는 이런 사람들 앞에 너 내 집회 안 나오면 죽는 줄 알아. 그러니 매맞을까 봐 나가면은 나오라고 그래요. 그 아버님을 보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서 있으면 뒤로 돌아 뒤로 돌아.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무서우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은 저하고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애들, 얘네들이 앉아있다가 눈 감았다, 눈 감았어, 눈 감았어. 그러면 아버님이 여기서 들으시고 눈깔 떠, 눈 떠. 내가 이놈의 아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장손이에요. 목사가 돼야 하는데 이놈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왜 사람들 앞에서 불러놓고 하느냐고요. 이놈이 믿음이 없어. 이놈은 지 애미 치마폭에서 놀아요. 아니 이런 얘기를 왜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여 저보고 하는 예는 거예요. 전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픔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교인들이 그렇게 쌈박질하는 거 보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 절대 있을 리가 없어.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근 40이 다 됐을 때에 저는 스스로 아무도 없을 때에 주님을 혼자 여기서 만났어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주님, 그럼 그때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가짜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가짜다. 그럴 때 그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가짜가 될 수가 있구나. 뭐가 가짜일까? 절대로 가짜가 돼서는 안 되는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뭐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을까요? 정말 구원을 받아야만
믿음의 길을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는데, 이 시대에도 많은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죄 씻음 받았다고 하면은 당연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한 자들을 짓밟아버리는 이 세상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능히 이기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가짜들이 많으니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을 요즘 자주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어느 신학대학의 큰 집회를 바로 몇 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찬송 부르면 안 된대요. 이태원 그거 사고가 났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요.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끝장 났구나. 이제 마지막까지 왔구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더군요. 여러 신들, 브라만 및 능력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 그 동영상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가겠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신학대학에 학생들이 150명 모집에 꽉꽉 차던 데가 40몇 명 모인대요. 우리나라 전 신학이, 신학교가 다 미달이래요. 왜 이럴까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는 이미 세상 것들로 다 점령이 되어 있으니 여기서 무슨 놈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느냐고요. 성령님이 이미 다 소멸해버린 이 시대에 어떻게 그 아이들이 신학을 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키워야겠다. 열심히 아이들을 키워 믿음의 길을 향하여 생명을 다해 걸어가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까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설교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저는 또 당연하게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은퇴했는데 이단이든 3단이든 뭐라고 하든 어떤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신학대학원을 다 나오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산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있으면서 자, 이제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아. 또 이제 해봐야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돈도 없는데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승부를 봐야 할까? 2년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결론이 제게는 딱 놔두군요.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그래, 난 순종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이게 안 되지만은 가짜들이 못했던 이 순종을 가지고 난 한번 승부를 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봐야겠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며 제가 콱 빠졌던 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사랑해. 그거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래, 난 내 이웃을 생명을 다해 사랑할 거야. 내 눈에 띄기만 하면은 난 죽는 그날까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야.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순종으로 승부를 봐야지. 그리고는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을 때 충격이었어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구나. 그래, 그럼 내가 뭘 순종해야 할까? 마태복음 5, 6, 7장 눈물 났어요. 내가 살아온 삶과 비교해보면 산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통곡하고 밤마다 울 때 산에서는 소쩍새 소리가 나요. 뻐꾸기 소리 비슷합니다.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마치 너는 순종해, 작은 죄에 회개해, 너는 순종해, 작은 죄에도 회개하면서 나가,
그 소리로 왜 그렇게 들리는지요. 그럴 때마다 가슴을 치고 내가 살아왔던 삶들을 기억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했어요. 그게 노하우라고 하는 거죠. 오랫동안 이렇게 몇십 년간을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오다가 보니까 그래,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분명히 얻게 하여 주시는구나를 그때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렇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얘네들 다 신학대학생 애들이었고 고만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하고 함께 살고 제가 밥도 해 먹이고 빨래도 빨아가면서 얘네들을 키웠어요. 다른 거 키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법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꽉 이 길 걸어가 버리는 것,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죄라고 하면 잘라버리고 돌이키자. 하여튼 우린 싸워보자. 그래도 다 30대 애들이 1000여 명의 목회를 하더라고요. 1000여 명이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 나가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지켜주시는구나. 다음 세대는 아마 얘네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게 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이거야. 이건 이 길로 가면 돼. 이제는 컸다고 좀 말들을 잘 안 들어요. 그렇게 짜증이 날 때도 왜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 이만큼 왔으면은 그래, 여기에서 걸려 니네. 여기서 걸려. 했는데도 옛날 같으면 생명을 다해 싸우고 그 길을 딱 피하고 그 길을 걸어갈 텐데 이제 조금들 크니까 이게 완전히 안 듣는 건 아니고 요만큼은 안 듣더라고요. 콩콩한 냄새가 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니들 깨끗하게 딱 잘라버려야 돼. 씻어버려야 돼.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아이들하고 함께 합니다. 방법이 있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선교사님 같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권위도 주시고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마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안 해야 될 게 그저 한두 가지가 있겠구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이제 가나안 땅 앞으로 갔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어요. 갔다가 와서 보고하는 게 우린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고 어마어마하대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지만 우리가 거기 못 들어간다. 백성들은 울며 우리를 왜 일로 데려왔느냐. 그리고 돌로 치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그들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모든 악한 것들 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겠다고 하신 것을 안 받는 것, 불평, 원망, 부정적인 눈,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끝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왜 저럴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끊었어요. 너 내 종 욥을 봤니? 그는 의인이야. 그는 정직하기가 짝이 없어. 사단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알리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내 종 욥을 유에서 너 봤니? 그러면 자랑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해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저런데 왜 무슨 불평,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를 한번 시험해 봐라. 사단은 그를 불같이 시험해도 그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럼 사단은 맞아, 욥은 의인이구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시각을, 마귀가 주는 시각을 바꿔야 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그저 입으로 나오는 것마다 다 부정적이에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 마귀에게 붙들린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까지 왔습니다. 여리고성 이제 2세들이 왔어요. 20살 그저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 첫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성 정복하려면은 뭐 돌 갖다 쏟아 붓고 불 갖다가 갖다 뿜어대고 뭡니까 사다리 갖다가 갖고 가서 올라가서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황당한 명령을 하세요. 야,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러나 말은 하지 마. 왜? 말해봐야 이거 한다고 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 백날 해봐라 하면 되나?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다 죽는 걸 봤잖아요. 그대로 순종을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없이 한 200만 명 됐을까요? 그들은 성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다음 날도 6일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요. 정말 이 사람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성이, 그 견고한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으로 나는 승부해야겠다. 믿음과 순종으로 한번 나가봐야지. 난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내 이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여 불같은 설교를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 나는 뭘 하느냐 하면은 순종하는 거, 삶으로 사는 걸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의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내 구원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으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마지막 끝까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말도 안 돼요. 이 시대의 기도원들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강대상까지 올라와 있고요. 정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왜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사이에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의 운행이 있어요. 이 안에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이것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요. 그래, 한번 해보자. 있는 것도 다 나눠줘 버리고요. 그리고 삶으로 힘들지만은 배고파 죽을 것 같고 이제는 못 일어나지만은 그대로 그냥 해버렸어요. 나가서 밤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의사 아르바이트 하면은, 병원에 가서 하면은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전 그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요. 리어카를 끌고 박스를 한번 주워 볼게요. 잘 살던 사람이 리어카 끄는 거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이 주님을 만나도 그래도 살아있어요. 음란도 그대로 있어요. 거짓하며 그대로 다 있어요. 싸우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은혜로 덮어둘 따름이지 이게 없어지는 않더라고요. 그대로 다 가지고 그 하루하루를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요. 불구름 기둥, 불기둥, 구름 기둥, 뭐 바위를 깨뜨려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주시기도 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배고플 때는 라면도 갖다 주고 쌀도 김치도 갖다 주고, 그리고 교인들은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당연했어요. 이건 당연한 일일 거야. 그러나 밥을 갖다 주는 사람 없었어요. 라면 갖다 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교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애를 쓰고 나가 매일 전도를 해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굶어 죽기 전까지 갔었는지. 그 많은 날들을 그렇게 애를 썼는데 교인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몸은 아파 죽어가기도 하고요. 피를 토하기도 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끝장나는 것 같았어요. 왜 부르셨을까? 아니,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면 왜 나를 분명히 여기서 부르셨는데 잘못 부르셨나? 내가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제가 뭐 대단한 성자입니까? 그렇게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 길거리의 아이들이 조금씩 모여 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그 작업을 생명을 다해서 했어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 붙들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힘든 그 시간을 보냈는지. 새찬양교회라고 여기 와서 간증도 했습니다. 새찬양교회, 장로교회인데 교인이 전혀 없으니까 거기 뭐 무당들이니 뭐니 이게 너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안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뭐에 잡힌, 그런 것에 잡힌 아주 이상한 땅이었어요. 우린 바로 그 산 밑에 있었으니까. 비봉산, 온갖 잡신이 있는 바로 그 밑에 있었으니까요. 거기도 아무도 안 와요. 우리 아이들은 기도할 줄 알고 전도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었지만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불행한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왔더라고요. 저 이제 다음 주에 관둡니다. 그래도 이은 목사님이라 인사하러 왔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왜 관두느냐? 없애면 안 된다.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해 전도해주고 우리가 가서 생명을 다해 전도해 줄 테니까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2달만 줘라. 우리 아이들 다 같이 나가 길거리에서 새찬양교회로 오라고 하고 전도지 만들어 수도 없이 돌렸어요. 찬양하고 기타 치며 찬양하고요. 여러분 새찬양교회로 오시라고. 그리고 전도에다 거기다 갖다 놓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금요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홍수환이라는 분도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거의 꽉 찼을 때에 저는 애들을 빼가지고 나오는데 애들 그저 7, 8명, 10명 걔네들 빼고 걔네들을 데리고 다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시온성교회. 다시 애들 몇 명 있는 아이들과 저는 설교를 하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른 한 명만 여기 오지. 거기는 꽉 찼는데 왜 이러실까? 나는 왜 안 될까? 아, 맞아. 나 거기 6개 올라가는 여자 다리를 봤어. 쥐하고 그렇게 눈을 때리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도 하고요. 기어다니면서 교회를 바닥을 기면서 눈물 절절절절 흘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며 저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시간.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멋지게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왜 교인이 없었을까? 이제는 교인들 막 나눠줘요.
이 교회 없다고 하면 저 교회를 보내고, 또 우리가 개척교회 다녀요. 당신 잘했다. 그렇게 그 교회로 가야 한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는 1000명을 다 띄워주고 문을 닫았는데, 그게 코로나 시작되기 바로 전입니다. 우린 문 닫아버렸어요, 여기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올까봐. 1000명 중 교회가 올까봐. 그런데 전주에 보니까 여기 또 거기도 1000여 명 모이고 여기도 1200 몇십 명이나 꽉 들어차도록 사람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알아요. 아, 이걸 나눠주면 사람이 오는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 나누면은 사람들은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 다른 거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 내가 없었으니까, 그 오랜 세월 내가 없었으니까 나눠줘야지. 나는 그래, 내가 이렇게 아팠으니까 아픈 사람 누구 있으면은 다 병원으로 데려가요. 저기 울산에서 아픈 사람이 있대요. 사람을 내려보내 뭐 다 이렇게 치료받게 하고요. 그렇게 어려워? 그럼 우리 여기에서 그래, 섬김의 손길에서 그럼 100만 원씩 그럼 이렇게 드려. 가난하기가 짝이 없어. 3년 동안 암 진단을 받고 3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못 간 성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이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요. 자폐 아이하고 함께 살고 있으며 그 아이 때문에 병원도 못 가고 병원비가 엄청난 줄 알고 갔는데 암 환자들에게는 거의 거저이다시피 한 거예요. 얼마나 그분 기가 막혔을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을까.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돈이 없어서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로 가서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잔뜩 곡식을 갖다가 주고 다 풀고, 이번에 가서도 수도 없는 많은 곡식들을 나눌 거예요. 왜? 그 가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요. 마음껏 나누고 올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굶어봐서 알아요. 얼마나 굶는다는 게 힘든 건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다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떠나기도 하고 불평, 온갖 원망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방법으로 저 성을 허물어 주시려고 하는데, 이들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또 말을 통하여 모든 걸 다 무너뜨리려 하니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 말없이 돌아. 하나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돌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하면 돼요. 그러게 우리 종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우리의 영혼 속 뼛속까지 심령 속에 깊이 심어놔라.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이것들을 큐티를 해가지고 이 안에 팍 집어넣어 놓으면은 어느 틈엔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상설교의 방법으로 우리는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 싸울 수 있고 죄들과 싸울 수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들 심령 속에 꽉 넣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른 성도 이렇게 매일 6번씩 돌고 마지막 7번 돌면은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이 성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시시각각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깨닫고 알고 우리가 알아서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귀에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며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같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 이 땅을 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고난의 세월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치유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끊게도 하시고 돌아서게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힘들고 어렵고 숨이 안 쉬어질 때도 있어요. 저에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 길거리 아이들 때리고 뺏고 뭐 칼로 찌르고 이런 애들하고 함께 살다가 보니까 늘 저는 평택에 구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수원 쪽으로 보내더라고요. 수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요. 안성에서 범죄를 하면은. 그래서 늘 평택 구치소로 갔다가 수원에 가서 재판받을 때는 제가 갔어요. 얘네들은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재판받을 때는 조용해요. 얘네들도 벌벌벌벌 기어요. 재판장들 앞에서는. 그 조용한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네가 일어나 얘기를 해라. 저 아이는 내가 맡겠다. 반드시 내가 귀하게 만들겠다. 네가 일어나 지금 얘기를 해. 이런 생각이 가슴에 훅 하고 드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야만 해요. 일어나면 저는 미친 사람이 돼요.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가 어딘데? 그럴 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물론 버스 안에서 일어나 전도해야 할 때는 일어날 수 있어요. 재판받을 땐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일어나야 했어요. 얼마나 죽을 것 같은 줄 압니까? 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압니까? 여자 판사였어요. 앉아요. 또 한 번 떠들면 이 재판 방해로 당신 구류 처분합니다. 일어나지 마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면 저 경찰이 청원경찰인가 데리고 나갈 거래요. 끌고 나갈 거니까 입담을 내요. 그래도 주님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바보같이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목사인데요, 애들 데리고 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말 잘해 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침도 이렇게 삼키면서 숨도 하면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불쌍한 모양이에요. 나중에 이분하고요, 먼저 연락이 와요. 목사님,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엔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지만은, 그러나 얘는 들어가 있어야겠지, 얘는 나오면 또 시작을 할 거야 하는 아이들은 그곳에 좀 머물게 해주시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부분을 하나님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의 선행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은 연변에서 어느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내 속아가지고 왔습니다. 내 속아가지고 왔어요. 뭘 속았습니까? 연변에서 자기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준다고 하여 돈을 주고 왔대요. 와가지고 봤더니 정신지체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더래요. 저게 내 남편이라고?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나오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분이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 몰랐어요. 제가 저 사람 곁에 살며 저 사람 기도해주고 씻기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도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게요. 이럴 때 사람이요, 숨을 못 쉬겠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라고 해도 지금 그 생각 같으면 달려서 그 길을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유가 없어요. 변명도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더 쉬운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을 벗어줘. 우린 그런 것을 순종을 왜 못하느냐?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구원은 뭐예요? 울고불고 그냥 내가 주인이라고 악을 쓰고 그냥 그러고 주여 삼창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게요. 한 명이라도 오늘 그 얘기를 듣고 구원의 길로 걸어간다면 오늘 이것은 승리의 길이 될 겁니다. 승리의 집회일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죽일 죄인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해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막 죽음 직전에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도 당신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악해서 그 벌을 받거니와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즉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 깨끗하게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게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도 이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죄 씻음 받았어, 그러면 우린 죄 씻음 받는 거예요. 목사가, 또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장로가 당신 구원 받았어, 저 사람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보니까 됐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안 하는 것, 이제 그것과 싸우는 것.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 예수님 날 씻어주세요, 이제 죽으라고 싸울 거예요. 이제 주님 방법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서부터 이제 그렇게 살아가며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나눌 거 나누고, 그렇게 좁은 길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납게 사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애들하고 피자집을 갔습니다. 피자집을 가가지고 저는 엘러지가 있는데 햄이나 소세지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툭툭툭툭 튀어나오고 밤에 머리가 가렵고 온통 다 그냥 손톱이 시커멀 정도로 막 긁어요. 그걸 안 먹습니다. 뭐든지 다 그 뺀 거는 먹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못 먹어요. 돼지 쪽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갔는데 햄 빼고 뭐 빼고 다 주세요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모르고 다 햄하고 소세지하고 이거 다 파스타에다가 또 피자에다가 우리가 시킨 모든 것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같이 간 목사가 왜 이거 빼달라고 했는데 왜 안 뺐습니까? 죄송해요. 그 말을 미리 못해가지고요. 이 처음 온 아르바이트생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랬어요. 아니, 파스타하고 피자에 햄, 치즈 이거 빼면은 뭐 먹어? 먹을 게 없잖아. 그걸 빼면 어떻게 먹어? 그러고 한 접시 덜어서 다 먹고 피자도 썰어서 먹고,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 이거 그 맛에 먹는 거지. 됐어요, 괜찮아요 하고 우린 다 먹었어요. 물론 저녁 때 밤에 괴로웠지만은 좀 괴로우면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고 먹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저 사람들이 볼 텐데 그렇게 사납게 해야 되겠나요? 그렇게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달려왔더라고요. 그러더니 3만 원짜리 뭐 티켓, 음료수 티켓, 아이스크림 뭐 티켓 이렇게 뭘 주더라고요. 손님 정말 고마웠다고, 오늘 처음 나온 아르바이트생인데 저렇게 자기한테 와가지고 울더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녀 같으면은 그거 물러달라고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습니까? 저건 돌아서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썼다고 하면 과연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갔을까? 부모들이 어떻게 했다는 걸 알아요. 부모들에게 홍해가 갈라졌다는 걸 알아요. 만나 메추라기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섰다는 걸 알아요. 이들은 이 부모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눈으로 봤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제는 그 능력을 보며 무조건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능력, 방법, 약속 이거 다 믿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좌절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편지 한 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이제 이 집회를 나오려고 뒤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보면은 뒷모습이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서 그냥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저 사람은 다윗 같다. 찬양할 때 얼마나 창피할 텐데 일어나서 그냥 덩실덩실 춤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일어나서 그냥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저 친구가 누군가, 언젠가는 한번 내가 대화를 좀 한번 해보고 기도 좀 한번 해주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한번 이런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저하고 함께 있는 아이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이놈이 어디 갔어? 왜 하루 종일 왜 안 보여? 걔한테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런데 마침 딱 전화가 됐더라고요. 너 임마 어디 있어 너 하루 종일? 목사님 죄송합니다.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를 갔나? 아침서부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일본을 갔다가 미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거기서 양갱을 사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눈이 다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갱을 열심히 먹으며, 야, 세상에 이런 맛있는 게 어딨냐. 우리 어머님이 또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야, 이거 빨리 찍어봐라. 그리고 가끔가다 양갱을 좀 사와라. 예, 목사님. 했는데 얘가 없어진 거예요. 봤더니 양갱을 아무리 구할래도 없으니까 아침 첫 비행기로 일본을 가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으로 고래와 난데스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제 전철을 타고, 그 양갱은 한 군데밖에 팔지 않는다고 하여 거기까지 가가지고 전철 타고 가가지고 이제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휴대폰으로 왜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양갱을 사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저는 걔가 일본 갔다 온지도 모르고 문 앞에 뭐가 열렸는데 툭 하고 걸려서 보니까 그 양갱이 이만큼을 사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이러니 제가 얼마나 뒷목을 잡아요. 하여튼 별의 별 종류들이 우리 집엔 다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야 임마 너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내가
교주냐? 내가 교주야? 이런 걸 왜 사와? 내 평생에 양갱을 입에 넣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얘가 가슴 뭉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려서부터 함께 살았으니까.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드시고 싶다는데 아들이 그걸 못 사옵니까? 근데 그때 가슴이요 뭉클한 거예요. 그래도 난 안 먹어 임마. 이제 사오지 마. 안 먹어. 그리고 큰 소리 확 치고 내보냈는데 그러고는 혼자서 나 정말 사랑받는구나. 어떻게 주변에 있는 애가 내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가 어려울 땐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가 힘들 때는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을 거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려움이 네가 있다고 하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네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도 이러실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얘가 나한테 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나 반드시 그 종이 되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양갱은 제 평생에 안 먹는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웬 놈의 양갱들을 그렇게 많이 붙여오는지요. 제발 좀 붙이지 마세요. 저도 안 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막 춤을 추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누구래요. 방상훈이래. 그래?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은혜스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 목사님, 그 사람이요 돈이 없이 가난한 구두 닦는 그런 친구인데 돈이 없으니까 그때 왜 산에 가가지고 칡뿌리를 캐다가 칡뿌리 푹 와가지고 페트병에 목사님 담아준 분이 있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드린다고 하면 알지 그 칡뿌리 그분 알지.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 이름이 방상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바로 편지가 왔어요. 방상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방상훈 성도입니다. 수원에서 구두 닦는 성도예요. 2023년 마가의 다락방 집회 중에 1월 18일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목사님이 양갱을 너무 좋아하셔서 한 성도님이, 성도가 아니라 우리 애입니다. 한 성도님이 첫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서 양갱을 사서 목사님께 드렸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도 하나님께 저렇게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며 이날은 한 분이 구두 수선을 하셨습니다. 일찍 문을 닫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자 아버지 집으로 문을 닫고 가는데 좀 전에 구두 수선했던 아저씨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저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주머니에서 양갱 하나를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마음을 슬프게 해드려서 이번 집회, 이번 예배를 통해 이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저에게 양갱을 주셔서 저는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아무도 없는 바로 옆에 소나무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죄인 중에 괴수고 괴수 중에 두목인 저에게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주세요? 생각하니 아버지 하며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주님, 이젠 주에서 완전히 돌아섭니다.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주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밖에는 없어요. 이젠 일본까지 가서 양갱을 사서 목사님께 올려드렸던 그 성도님을 본받게 해주세요 하며 울며 기도를 했어요. 양갱을 주머니에 넣고 제가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귀한 양갱이라
저는 먹을 수가 없어서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양갱을 2개 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1입니다. 너무 기뻐서 양갱 4개를 들고 집에 가지고 와서 일본까지 가서 양갱을 사드렸던 성도님에게 양갱 4개를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의 믿음이 정말 부럽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아름다우실까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면서 수원에서 인터넷, 유튜브 성도 이렇게 저에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뭐 미적지근하게 박수 치는군요. 그래 그 아이에게 예, 감사해요. 박수만 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주님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아이에게 양갱 4개를 주며 이 편지를 읽어줬더니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요. 하나님께서 또 그 아이에게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아 어쩌면 이런 일들이 구두 닦는 그분에게 이렇게 있었을까? 이분이 수원역에서 닦을까? 언젠가 이분이 어디서 닦는지 알기만 하면은 수원역을 한번 돌아다녀 볼까? 가서 쭉 앉아서 내 구두를 그분 구두 닦는 구두통에 내 발을 옮겨 놓으면은 이분은 닦다가 말고 저를 보면은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해 보며 이분이 지금 어디서 닦고 있는지를 열심히 알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거기 가서 닦고 싶고요. 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뭐든지 해줘야지. 그래, 제가 혹시 저 젊은 애가 죽는 그 순간이 온다면 확 밀어내고 내 정신이 아니야 확 밀어내고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믿음의 길을 향해요 결단하고 걸어가야 돼요. 이 한마디만 하고 이제 끝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그건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 깎고자 하면 속옷까지 다 줘버리고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밭에서 추수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떨어진 것 너희들 줍지 말아라. 그게 거룩한 것이다. 한 구탱이 또 남겨 좀 놔라. 포도 수확할 때도 좀 남겨놔라. 그게 거룩한 것이다. 오늘 밤을 넘기지 말아라. 품삯을 주는데 내일 아침까지 갖고 있지 마. 남 욕하고 돌아다니지 마. 그리고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해. 이게 너희들 거룩한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걸 쉬운 거구나. 세리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두려워했습니다. 세리는 와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해진 것만 받아. 부자는 와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옷 2벌 있으면 1벌씩 나누고 먹는 것도 그렇게 해. 너무 쉽더라고요. 군인이 와서 물어보니까 강포하지 마. 막 억지로 뺏거나 그러지 마라. 억울하게 하지 마라. 너무 쉬워요. 느헤미야가 바사의 총독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바사의 고위 관리로 있다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12년간 성벽 다 수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바사로 갔다가 와보니까 개판이었습니다.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방 여인들도 데리고 살고 하여튼 11조도 그렇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모세의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거룩한 바로 이런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들은 빼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힘들게 걸어가는데 그들은 길을 막고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다. 이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 많은 엄청난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곤란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배고플 때, 줄였을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주었냐? 내게 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하지 않은 거야. 우린 이 정도면은 대충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를 대충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각박하게 살아갑니까? 사과를 고를 때도 좀 못생긴 거 좀 고르세요. 좀 더 남겨두고 오세요. 오히려 한 개를 남겨놓고 올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잖아요. 우리 좀 이따가 여러분들 안수해 주려고 해요. 안수해 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새치기를 해요. 은혜 받나요? 아마 암 환자 그 암이 나갈 때 어디로 나갈까? 잘은 모르겠지만은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니까 신발을 잃어버려요. 신발 없으면 거기서 사납게 소리들 지르지 말고 맨발 벗고 내려가요. 주님이 그것 보시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똑똑하게 살려고 해요. 이 똑똑한 세상에 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모양이 됐느냐? 세상께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세상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살잖아요. 좀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바보같이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것,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오늘도 병든 자녀들이 치유되고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할 건 우리 고아원이 있어요. 고아원에 애들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온양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큰 버스 하나를 빌려 왔더군요. 온 첫째 목적, 한 아이가 아마 많은 학대를 받은 것 같아요. 아주 갓난아이 때 왔는데 양 대퇴부가 다 부러져 있었고 눈은 염증으로 거의 멀어 있었어요. 이 아이를 눈을 치료하던 의사가 한 번 오고 마니까 다시 연락을 해서 빨리 데려오라고 했어요. 왜? 그냥 놔두면 눈이 머니까. 의사에게 우리들이 다시 데려갔을 때는 거의 실명이었어요. 이 갓난아이가 한쪽은 완전히 실명, 한쪽은 미국에서 있는 그것으로 각막 이식을 했는데 아이가 겨우 빛만 감지한대요. 오늘 잘 왔다.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이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 세상의 이치는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그 일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그 아이를 위한 집회가 되기를 여러분 생명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마지막 때를 우리 귀한 은혜의 발걸음을 하루하루 승리하며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기회가 저에게는 여러 번 왔었습니다. 야, 이제 됐어. 그런데 거기서 항상 물음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원했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저와 반대이셨어요. 그러면 내게 정말 잊을 수 없는 평생에 한 번밖에 기억 아니야? 그래도 돌이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잊지 못할 것은 애들에게 매맞고 먹을 것이 없고 도대체 주님은 왜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을까? 최악의 상황,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그때에 방주교회의 장로님과 여러 성도가, 그때 방주교회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담임 목사가 추천했으니까 저보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면 아파트도 주겠대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다 해주겠대요.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교회래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맞아, 여기 버려진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길거리 아이들, 이 깡패 애들, 얘네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지? 내가 주님 대신 입술로 전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긴 너무 배가 고파. 애들에게 맞는 게 이제는 두렵고 무서워. 맞으면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두려워져요. 도망가다 잡히기도 하고, 깡패 애들 빼낸다고요. 별의별 간증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때에 인천 방주교회 담임 목사가 없다고 저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다시는 오지 말아라. 다시는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장로님이라는 분이 20만 원을 헌금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며칠간. 애들 급식비도 낼 수 있고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다시 오겠대요. 귀를 막고 조근조근조근준하게 기도를 하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제 소리가 왕왕왕왕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돈을 보니까 그렇게 이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신장로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여기다 돈을 넣고 갔냐? 당신 온라인 번호 부르지 않으면, 계좌번호 부르지 않으면 내가 인천까지 다시 가야 한다. 나 그럴 힘도 없는 사람이다. 계좌번호 당장에 불러라. 그리고 다시 보내버리고 전 좌절과 절망 가운데 같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으로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린 또 굶었어요. 그러나 이만큼 와서 생각을 해보면 주님은 그런 것 저런 것을 기억하여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그저 30배, 60배, 100배로 주신 하나님, 그거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 같은 더러운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지금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 뭘 용서하고 어디서 돌이켜야 하고 나는 뭘 풀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요, 확 저질러 버리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확 그 길을 가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 오늘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목사들 나와 여기서 기도해 줄 거고, 또 다른 목사들은 저와 함께 이 암 환우들을 기도해 줄 겁니다. 오늘 생명을 다하여 기도받는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주시는 오늘 귀한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